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가 목표는 우리 민찬이가 은혜 받기를 딱 목표를 잡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여기 다 받는 거예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 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잤거든요.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있기 원합니다. 중학교 교장님이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부장님으로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학교에 갔는데 어떤 중학생 한 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단에 빠진 거죠. 이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조금 교정해주고 싶어서 이제 이 아이를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빠졌냐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A4 용지를 주고서 적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A4 용지를 한 장을 다 쓰더니 교장 선생님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종이가 혹시 더 있나요? 장로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이제 더 갖다 주니까 또 그것도 2장째도 계속 슬슬 막 적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2장 정도면 끝나겠지. 그런데 3장째 막 4장까지 쓰더니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더 쓸 수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장로님 본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면은 정말 A4 용지 2장, 3장을 적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서 이제 주일학 중고등부 부장이니까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그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나 자신부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했을 때 A4 용지 한 장도 적을 수 없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등부가 뒤집어져갖고 그냥 열심히 사역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A4 용지를 드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A4 용지로 가득 적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에는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서 A4 용지 한 장 이상을 다 적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길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숙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셔갖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교회 다니신다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간단한 속죄자로 좀 만들기를 원해요. 제가 사형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형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서 이제 속죄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에 아마 속죄자를 주님의 교회에서 발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님의 교회 집사 이상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서머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또 적어도 영접 기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냥 급하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길을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어떻게 가요?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집사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집사가 되는데 영접기도 하나 못하냐고. 여러분, 급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영접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영접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그냥 완악해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째까지 쭉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보낼까요, 바로가? 이유는 이거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는요, 자신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 자신이 애굽의 신이었으면서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은요, 엄청난 신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10가지 재앙은요, 뭐 개구리, 메뚜기, 이게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 하면 바로 당신 스스로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애굽 신이 역사에서 이 많은 영토를 다 갖게 했는데 우리보다 더 센 신이 어디 있어? 그 자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바로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몰랐던 거예요. 또 누구도 몰라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하냐 하면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이런 표징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바로왕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요, 애굽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전에는요, 족장 시대였어요. 그냥 부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상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일상에서 잘못 쓰는 말이 있는데, 민찬아 잘 들어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도장을 두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사무소에 도장이 필요한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첫째 서랍을 열면 도장이 있을 거야. 그것을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로 와줘.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에서 막 찾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랬죠. 분명히 있으니까 전사님 잘 찾아봐요. 거기 내 도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찾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뒤져보니까 찾았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그 노트 사이에 스프링 속에 잘 끼워서 도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못 찾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틀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 전도사님이 틀린 말을 했어요. 뭐예요? 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도장을 못 찾았다. 여러분 도장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 도장이 그 노트 사이에 스프링 속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못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을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 만날 수는 있어요.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찾았다요. 왜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틀린 말이고 하나님을 못 찾았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못 찾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찾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았다. 찾았다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고요. 찾고 있습니다. 인생, 그것도 좋은 인생이다. 그러나 없다라고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보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론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빅뱅론을 배워요. 이 빅뱅론에는요, 이런 거예요. 우연히 우주가 이렇게 운석들이 돌아다니다가 같이 팍 부딪혀갖고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는 창조자가 없어요. 우연히 보세요. 그 교과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연히 이 암석들이 부딪혀갖고 충돌이 일어나서 우연히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창조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창조론을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이론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 창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성경보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를 만들었다면 창조자가 필요할 텐데 그게 누구다?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주를 감히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위대한 거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 40대 후반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5째를 낳았대요. 할렐루야. 제가 정부에다 전화를 한다 그랬어요. 애 5을 낳으면 집 한 채를 주세요. 그게 부동산 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5을 낳는데 집 한 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언을 하건데요. 5년만 지나면요. 애 5을, 4을 낳으면요. 우리나라는 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왜냐하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안 가져도 계속 집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이 이제 좀 있으면 남아 돌아요. 그러면 이제 무상 공급을 해줄 텐데 애 5, 4 정도를 공약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 좀 있으면 아니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라. 내가 집을 줄 테니까. 그래서 위대한 소식을 전한 거죠. 5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친구 중에 목사 중에서 아이를 입양하다 키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물었어요. 키워보니까 정말 너가 낳지도 않았는데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낳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들과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이 만들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한대, 이처럼. 저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해석이 안 돼요, 이처럼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큼 사랑한다는 걸까? 제가 아이한테, 다니엘한테 내가 사랑해, 제가 하루에도 한 몇 번씩은 길 가다가도 그냥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한대요. 이만큼. 저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그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크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요. 왠줄 아세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적인 사랑이에요. 우린 유한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죠? 유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적인 사랑, 끝없이 사랑한 영생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요. 요즘 동화 속에서 하루살이와 메뚜기라는 동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요? 자, 이런 동화인데, 이런 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하루를 놀았어요. 메뚜기는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아무리 현명한 하루살이도 이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메뚜기와 개구리가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다가 이제 가을이 됐고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을 준비하면서 메뚜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이 내년이란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아무리 현명한 메뚜기도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아마 조금 이해할 거예요, 조금.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방식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도록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 개념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공갈을 해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일단 이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 사랑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 자녀에 대한 사랑 개념이 바뀐 거예요. 지금 불같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연애를 하고 있죠. 그 사랑 개념이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큰 개념은 그 개념이 사랑 개념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개념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조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개념을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돌아오는 날 밤에 돌아오다가 밤 12시 넘게 돌아오다가 이 음주운전에 치여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울증에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이 우울증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건지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애교가 많은 친구예요.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사사고로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저도 그냥 달려가갖고 그 싸늘한 시신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예수 믿고 더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아파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날마다 울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보여주고 있구나. 또 한 가지, 이 독생자라는 것은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독생자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WCC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로도 올라가고 저기로 올라가서 우리 정상에서 만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닿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세상은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니들만 구원이 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첫째 아들을 내가 보내주셨어. 근데 얘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둘째 아들을 보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독생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왜 예수 합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 한 길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짜내고 짜면요,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단들이 율법에 갇히고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다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약도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석되었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선물이 누구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마음이 드는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감은 사람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 신학교 갔는데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하고 아버지가 장로인 아이들은요,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을 진골이라 그래요. 저는 평민이에요. 저는 아버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1세대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백도 없고 길도 없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구든지 말이 너무너무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따지지 않고요. 오늘 인물 따지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2명 있나? 그렇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하고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몇 채, 요즘 아이들 학교 가면요, 아파트 너 어디 아파트 사냐? 예? 너 어디 앞에, 너 주공 아파트 사냐? 프로지오 사냐? 아니면 어디 사냐? 물어보고, 격이 갈라진대요. 차별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차별 두지, 빈부의 차,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자들이 제일 요즘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잘 웃는 남자들. 그러니까 잘 유머러스한 남자, 유머가 조금씩 있는. 저는 요즘은 좀 바뀌었던 거예요. 위트가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유머는 한물 같고요. 위트가 있어야 돼요, 위트가. 이렇게 말하다가 툭툭 치면서 위트를. 위치 있는 남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인기가 있냐면은, 잘 웃는 여자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여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얼굴 이쁘다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요, 잘 웃어주는 남자예요. 이해되세요? 웃어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한테 가끔씩 그래요. 여보, 내 말 들었어? 내 말 들었어? 뭐라고? 반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 말에 대해서, 남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이 있는 여자, 이 영접이 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믿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받는 여자고요. 그게 복받는 믿음인 거예요. 뭘 따져요, 이거를요, 사실요. 따질 것도 없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 딱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믿는 자,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하시지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에는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첫째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거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실 때 서약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셨죠? 저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세상에 직장을 가면은 요즘 여자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 더하죠.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눈을 가려요? 네? 직장생활 안 하실 거예요? 그 여자들보다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 돼요. 이게 사랑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자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명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순위예요. 할렐루야. 1순위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장난감들을 막 이렇게 막 당근마켓이라 그래서 막 동네별로 막 이 동네에서 막 가까운 데서 막 주거니 받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장난감을 거의 사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 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다니엘 장난감 막 갖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그 뽀로로 경찰차를 가지고 오더니 이게 나보다 걔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좋아? 뽀로로 경찰차가 더 좋아?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서 뽀로로 경찰차를 가지고 들어가. 얘가 잘 때도 뽀로로 경찰차, 일어나서도 눈 뜨면 뽀로로 경찰차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얘가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 빨간 지프차를 선물 받았어요. 이게 더 그럴싸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원판이랑 그냥 축소한 거예요. 제 차보다 더 비싸요, 이 차가. 그래갖고 얘가 이 빨간 자동차를 가지더니 뽀로로 경찰차는 절로 가고 이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서 계속 잘 때도 빨간 자동차 어디 있어?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엄마 빨간 자동차 어디 있는 거야? 일어나 눈 뜨자마자 빨간 자동차, 어린이집 갈 때도 빨간 자동차 그거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 전에 사랑했던 것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세요. 믿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자,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고 김중곤 목사님,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나의 최대 크리스찬 체험이란 글을 보니까 이런 길이 있어. 뭐냐면 그 사랑하는 2살짜리 막내딸이 큰 화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2살짜리. 병원 응급실에서 그냥 뜨겁고 숨이 막혀서 눈이 막 뒤집히고 혀가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20%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고통받지 않고 더 10배라도 뜨거운 그 불길 속에 저를 넣어 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이 열이라도 대신 제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면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사람인데 뭐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해요. 왜요? 이미 다 정리가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이겨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죽음이 돈을 이깁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병철이 죽었잖아요. 맞나요? 죽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자도 죽어요. 죽음을 누가 이겨요? 죽음은요, 권세도 이깁니다. 권세 있는 자도 죽어요. 사망이 과학을 이겨요, 여러분. 의사도 이겨요. 철학도 이겨요. 청년도 이기고요. 청년도 이겨요, 죽음이요. 장부도 이겨요. 어린이도 이겨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한 것 같은데 또 주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참,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누가 시간을 이겨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이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3장 16절을 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우리 이제 예산 사과 다 아시죠? 예산 사과를 사과 중에서 예산 사과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산 사과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건 뭐 A급이에요. 비싼 사과죠.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 쪼갰어요. 탁 쪼갰는데 그 안에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사과벌레가. 꿈틀꿈틀. 그래서 그 안에 씨앗 근처로 막 벌레들이 2마리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선악과가 생각난 거예요. 도대체 이 벌레들이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보니까 그 다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맞춰갖고 보니까 사과가 깨끗해요. 어디든지 벌레가 파고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 사과를 보내주신 분한테 과수원을 하고 계셔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벌레가 처음에 사과가 씨앗이 맺혀질 때, 그때 그 벌레가 거기다 알을 까는 거래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면 사과가 되면서 이 벌레도 같이 자라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벌레가 생성되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과 속에 있는 벌레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은 멀쩡해요. 번지름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옷을 입어서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감췄을 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창세기에 말하는 선악과인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죽으면 그만이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뭘 더 이상 뭘 바라요. 뭐 심판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천국 가고 왜 그걸 나눠요. 굳이. 그냥 다 좋은 데 가서 그냥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하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대요. 심판이 있대요.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죽으면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숨 떨어지면 그냥 무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다. 끝 아니라니까요. 예?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지 마세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냥 죽으면 모든 게 이 세상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것도 다 끝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한테 뭘 더 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 맨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요. 살아봤자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저는 금요철에 들고 가면요. 금요철에 들고 갔는데 우리 밑에 집이 참 예민해요.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우리 애들은 뛰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잘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뛰지를 못해요. 우리 라일이는 아직 뛰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그래요. 얘는 머리만 크고 아직 좀 느리다고. 뛰지도 못하는 애인데 뛰었다고 가니까 또 막 소리를 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참아야지, 목사인데. 참아야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냥 죄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없는 줄 알아요? 늘 싸워요, 늘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이 안에서 내면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고요. 깨끗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게 우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위대한 소유, 영생을 얻으리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심령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확 박혀서 영원히 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접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뭐냐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범위가 드러나는데
이 세상 전부 다 사랑했대요.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뭐냐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당신들, 여러분들, 나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나요. 누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통로가 누구냐? 믿는 자마다.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믿는 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약속,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담아낸 찬양, 그 사랑이 찬양하려고 합니다.